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과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과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그녀의 시녀 실과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라헬이 언니 레아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시녀 빌하를 야곱의 첩으로 주었죠. 그 결과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빌하가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레아는 자기 언니와의 이 경쟁을 더욱 부추기게 되죠. 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언니의 유일한 편인 하나님마저 내 편이야. 하나님은 이제 내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납달리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크게 이겼어. 이렇게 말하면서 라헬은 레아를 도발하며 그렇게 언니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심령을 상하게 만들죠. 라헬이 이렇게 레아를 도발할 때,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할 때 레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레아는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4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는 남편만 바라보던 삶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도발을 해도 여전히 자기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레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라헬과 다시금 육적인 경쟁 모드로 넘어가게 되죠. 왜 레아는 육적인 경쟁 모드로 다시 넘어가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아가 유일하게 라헬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라헬보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이 출산이라는 것이 멈추게 되었을 때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없음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이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두려운 마음, 막 부정적인 마음이 그 마음에 막 들어왔을 거예요. 레아는 지금까지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계속 깨달아 알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그 서러움을 이 출산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죠. 그런데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시 없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마음은 안 좋은 것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라헬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라헬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그런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계속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았더라면 레아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자기의 여종을 야곱의 첩으로 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레아는 자신의 출산이 멈추게 되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더 이상 내 삶에 보이지 않게 되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도 함께 멈춰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레아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내가 내 삶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지금의 상황에서 나를 만족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아에게 있어서 지금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자기를 도발하고 있는 이 라헬과의 이 여동생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365일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계속 그렇게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걸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만나를 주셔서 그것을 그들은 매일같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365일 내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런 징조들을, 현상들을 계속 보면서 광야를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짧을 때도 있고 그 기간이 아주 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런 경험들이 내 삶에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365일 나의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쉬지 않으세요.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주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하늘에서 뜻하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분깃은, 여호와의 몫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몫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몫을, 그가 택한 그 사랑하는 기업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 주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레아가 출산을 멈췄을 때 라헬이 이렇게 도발하지 않았더라면, 라헬이 자기의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레아가 그렇게 자기의 첩을 야곱에게 주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레아는 여전히 자기에게 4명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출산이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떤 중요한 현상들이 내 삶에 멈췄을 때 라헬이 도발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어떤 현상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경험되어지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을 격동시키는 그런 대적들이 내 삶에 없다면 그냥 잘 지나갈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과 돌보심과 은혜 베풀어 주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 삶을 격동시키는 대적들이 나타나서 나를 격동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그때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삶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더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멈춰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내 눈에 내 삶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명확하게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큰 문제를 던지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던졌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금방 이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린 금방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어째 격동시키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심한 것 같고 내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한테 많이 이 관심을 두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엔 침묵하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내 삶엔 아예 없는 것 같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마귀는 많은 문제들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공격이 없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냥저냥 신앙생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공격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상태에서 공격이 오니까 다 무너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게 되면 우리를 격동시키면 여러분, 우리가 레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너져 내리고 다시금 내가 내 삶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의 삶에 이미 보여졌고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레아를 도발했을 때 레아가 빌하가 낳은 단이나 납달리를 보지 않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열매로 주신 그 자녀들에게 시선을 고정했더라면 내가 지금 비록 출산이 멈췄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라헬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라헬이 레아를 도발할 때 레아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를 보지 않고 누굴 봤어요? 단을 봤고 납달리를 봤어요. 그리고 나의 잉태하지 못함을 봤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365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계속 경험하고 보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내 삶에 잘 보여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는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 기억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 신명기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썼던 말이 뭐냐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할 때 그냥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어. 그걸 기억해라. 그리고 뭐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래요. 신명기 15장 15절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속량했는지, 어린 양의 보혈로 내가 너희를 속량했어, 구원했어. 이거를 기억해. 그리고 내가 명령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예배가 예배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우리의 순종의 삶이 순종의 삶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왜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배하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순종하면 그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그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린 뭘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지옥 가야 마땅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말했으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한 말을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순종은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거고 순종이 되고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역사하신 사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될 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마귀가 우리의 삶을 도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사건이 없는데요. 어떤 신앙적인 체험도 없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경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그런 경험들도 나한테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신앙적인 체험들, 또 기도가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구원하심을, 이 사건을 믿음으로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아무런 간증할 수 없는, 내 삶엔 간증거리가 없어. 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런 거 나 하나도 못 해봤어.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하심과 구원하심, 이 사건과 비길 수 있는 신앙적 경험은 없어요.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귀를 따르고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고 죄와 사망에 속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는 사건, 이 사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경험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구원의 사건을 모두 다 경험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린 내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내 삶에 그렇게 간증할 만한 크고 놀라운 그런 신앙적 경험이 없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리고 내 삶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은, 신앙적인 체험은 없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며 왜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충분한 삶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라헬의 도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열매인 루벤과 시므온, 레위와 유다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그 레아는 라헬의 도발에 금방 넘어가게 되고 자기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첩으로 줬어요. 이건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라헬은 계획된 일이었지만 레아는 계획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동생을 이길 수 있을까 즉흥적으로 결정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바는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실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갓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한글 성경을 보면 이 갓이라는 이름의 뜻은 복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공동 성경으로 보면 행운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갓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행복, 뭐 행운, 복 이러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사실 갓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갓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면 이 갓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갓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보면 이 갓이라는
이 단어는 구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구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뭐뭐에 쇄도하다, 공격하다, 침략하다,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 갓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갓이라는 단어에 뭐 복됨, 행운 뭐 이런 단어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전혀 어근이랑 상관없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갓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좀 해석하려면 갓이라는 의미 자체는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어근을 따라서 해석하면 그래도 비슷하게 맞을 것 같아요. 갓의 어근을 따라서 이 해석을 하게 되면 레아는 지금 이 갓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라헬에게 내가 너를 침략하고 공격했어. 그리고 이겼어. 이런 의미들이 있겠죠. 완전 달라져 버려요. 의미가. 레아 역시 라헬이 그러했던 것처럼 실바를 통해 얻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라헬을 공격하면서 라헬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실바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레아가 아셀이라고 지었어요. 아셀이라는 뜻은 성경을 보면 기쁨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기쁨이라는 뜻이 아니라 복된, 행복한, 갓의 의미잖아요. 근데 이 아셀이라는 뜻이 복됨, 행복 이런 뜻이에요. 예. 한글 성경에서 아셀을 기쁨으로 번역한 건 아마도 제 생각엔 갓이라는 단어를 뭐로 해석했어요? 복됨으로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셀이라는 단어를 이제 다른 단어로 기쁨 이런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 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레아는 아셀을 낳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복된 자,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했대요. 네. 즉 레아는 라헬에게 아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냐면 너는 주관적으로 너가 나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말했지. 근데 나는 모든 딸들이 나를 보면서 행복한 자라, 복된 자라 라고 말할 거야. 객관적으로 내가 이겼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라헬과의 경쟁 모드로 들어간 레아는 라헬과 똑같은 짓을 하더라는 거죠. 똑같은 짓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며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삶이 내 삶에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내 삶에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내 생각과 말과 마음을 점령할 때까지 내가 진정으로 이 사건에 감사할 때까지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건 단순히 그래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나에게 은혜 주셨지 그러면서 그때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지금도 이 힘든 시간을 잘 넘어가게 하시겠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만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달아 그 생명을 죽이고 나를 건지실 만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체험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린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걸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며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겨도 지고 져도 지는 그 승자 없는 경쟁에 뛰어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그래. 높아져서 대우받으려고 그래. 섬김받으려고 그래. 근데 나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높은 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가장 낮은 자로 가서 섬겨. 그게 거룩이야. 그게 구별됨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 완전 다른 이기기 위해 경쟁하는 삶이 아닌 낮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나보다 남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누가 봐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것들에 내 만족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절대적인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 마음, 빈 몸,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은 채 그냥 멍하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며 산수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 예배의 자리,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가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저냥 내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아무 역사하지 않아도 그냥저냥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아버지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아버지 우리 속정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실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정말 예배가 되고 순종의 순종이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신앙의 삶이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그 은혜, 그 놀라운 사건이 내 삶에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삶을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우리가 더욱 붙들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지시고 준비했던 삶에서 그렇게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가나안 땅 허락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그것을 본을 삼아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냥 빈 마음,
또 죄만 가득가득 싣고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는지, 내가 이렇게 지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예배한다면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지를 모르고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니, 우리를 늘 이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구원의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순종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365일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여지고 만나가 메추라기가 그렇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어떤 때는 수십 년,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의심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장 소중한, 가장 위대한 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 신앙의 경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할 때 하나님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다시금 치열한 경쟁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먹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이 숨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영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영적인 만나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곧장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본받아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죄악된 삶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